예,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개혁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지요. 이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오는데, 이 장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장자는 먼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2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이 장자를 얘기합니다. 큰아들을 얘기합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큰아들의 문제는요,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집 밖에 나간 탕자예요. 집 밖의 탕자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집 안의 탕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집 밖을 나가서 문제고, 첫째는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버린 그런 집 안의 탕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버리니까요, 어떤 종교가 됩니까?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법을 만들고, 그리고 율법주의 종교가 되고요, 죽은 종교가 됩니다. 죽은 종교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둘 다 부정에 빠지고 잘못되게 만들듯이 그 시대를 완전히 암흑 시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종교가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개혁해야 된다 라고 그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세 기독교, 천주교, 캐톨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캐톨릭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얘기해요. 암흑 시대. 왜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오히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니까 암흑 시대라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종교개혁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개혁이 뭡니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참된 신앙개혁. 참된 신앙개혁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개혁은요, 신앙 제도를 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관습이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를 이렇게 드리고 의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참된 신앙 개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회복하는 게 신앙 개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시면서 너희가 종교적인 제도를 좀 바꿔라, 예배 순서를 좀 바꿔라, 너희가 성경 좀 더 읽는 거 더 읽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아버지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 개혁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진짜 살아계신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좀 바뀌고 예배 의식을 좀 바꾸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이어야 되잖아요.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으면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점이 잘못됐어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아들아, 알았다. 내가 용서할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호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틀어져 버리면 모든 게 죽은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신앙 개혁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의식을 바꿔라고, 제도를 바꿔라, 이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틀어졌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게, 이게 참된 신앙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저 유대인이 방언 안 되구나, 내가 저렇게 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버렸고 개혁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고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개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이 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이 비유가 너무 단순하지만요, 그들의 잘못이 뭔가를 아주 명확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요, 아버지와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에게 진노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진노하고요, 화내고
집에 안 들어가고 아버지를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27절에 있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화가 나죠. 아버지에게 진노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동생이 돌아갔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그 아들 돌아온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잔치 베풀고 아들의 지위를 다 무시해 줬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뭐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요 행동을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요거를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의 신앙의 문제가 뭐였느냐면요, 아버지가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하는 것에 순종해서 가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아버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자기 뜻으로 거부해버리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저거는 아니야 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29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에게 국보내, 야 아들아, 너 나를 이해하고 들어가서 동생을 좀 반갑게 맞이하자. 너도 같이 잔치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답해, 내가 이번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아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를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명을 어기미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요, 이 아들이 자기의 의를 아버지에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말이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져버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은 뭐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10계명이고 그 10계명에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은 뭘 더 붙였느냐면요, 거기다가 장로들의 유전을 막 더 붙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탈무드 아닙니까? 엄청나게 더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더 지키는 거예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다 기억도 못해. 못 지켜요. 사람이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렇게 저처럼 가운을 딱 입고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막 악한 짓을 다 해요. 왜? 다 못 지키니까. 어차피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종교니까. 그리고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로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의식을 진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별짓을 다 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자들아 바꾸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인간적인 종교가 되고요. 인간적인 종교가 되면 인간의 법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도선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랬잖아요. 여기 섬긴다는 것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종이 상전을 위해서 그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으로 여기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고, 돈, 물질을 바라고, 권력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삼으셨나요? 이 아들의 문제는 또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거였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장녀들이나 세리들은요, 죄인 취급하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영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죄인들의 친구다 욕하고 거부해요. 그리고는 자기들만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시대에 많은 죄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한 사람을 제자 삼으면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린다. 자기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개혁하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개혁하지 않았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 당시에 천주교가 뭐 했느냐, 어떻게든지 교회를 화려하게, 성당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로마에 가보시면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얼마나 화려한 걸 몰라요. 이 유럽에 있는 성당들 얼마나 화려한 걸 몰라요. 여러분들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의 사원 가보셨죠? 그게 거의 1000년도에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800년 걸려가지고 1800년도에 완공이 됐대요. 800년을 그걸 지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성당을 의리의리하게 짓느냐면요, 그 성당에서, 그 큰 성당에서 일을 해야 내 권위가 높아지고요, 다른 사제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요, 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도 나에게 보고 목절을 하고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뭘 팔기 시작한 겁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면죄부를 찍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찍어가지고, 이걸 사라! 그러면은 너희 부모가 여러 개 지금 있는데 이걸 구입을 하면 천국으로 옮겨지고 지옥으로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로로 구원을, 그 돈 내가지고 그걸 사면은 그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의 사건을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왜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내고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고 현세에서 물질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그들이 면죄부를 한 건 뭡니까?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들의 사건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종교가 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지만은 인간이 운영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루터가 개혁을 했을 때 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Return to Bible.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성경의 진리에서 잘못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다고. 요즘 여러분, 오늘 기독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로 안 믿으면은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자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그 목회자의 뒤에 사생활을 보면은요,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성도를 위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 권세를 누리고요, 자기 명예를 누리고요, 부를 청취하고요, 현세에서 누리려고. 오늘 참 종교개혁주의여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큰 아들과 같이 지금 되어가지 않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이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정해가지고 지키듯이 내가 법을 정해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신앙생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주님 여기 좀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주체가 돼서 우리가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해서 하면 돼. 내가 정해서 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내가 선하게 안 살고 뭐 내가 공로가 없는데 구원 받겠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변화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는요 우리가 구원받아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봉사하지 않을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두 가지 의의를 주장했어요. 첫 번째는요 낯선 의의를 주장했어요. 그것은 나에게는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일리언 라이처스니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퍼 라이처스니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를 주시니까 내가 그 의의에 상응해서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루터는 두 가지 의의를 주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천국은 무슨 천국?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부인은 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복받고 살아야지. 무슨 저 세상은 있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나? 사람들 앞에 내가 집사니까 참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기는 창피하고 그냥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 종교를 긴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내 유익을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개혁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 큰아들이 변화되고 개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성경 말씀을 보시죠. 31절, 32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큰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내 뜻을 걷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와 나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해답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큰아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2000년 전 신약시대에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그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땅에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 뜻을 깨닫고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유대인들과 똑같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놈들은 저 잘못된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냐? 십자가에 달린 죽은 자는 죄인이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아주 막 무자비하게 잡아들여가지고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말을 달리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꺾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사람,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원천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뜻을 꺾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복음에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기록된 바 오시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은. 자, 여러분, 믿음의 이름이 한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고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루터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루터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다가 이신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죠. 당시의 천주교가,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성경 위에 법을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하고 말이죠. 면죄부가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그걸 정해가지고 이걸 사야 구원 얻는다.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고, 그리고는 그 돈 다 착취해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왕관 더 크게 만들고, 이 교황관을 더 크게 만들고요,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짓고요, 그래서 세속의 권세를 누르고요, 세상을 암흑세계로 돌아가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야 될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으니까 그걸 몰아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 개혁이에요. 뭐 내가 성경 안 읽고 성경 읽고 그것도 좋죠. 주일 예배 안 드리던 거 예배 드리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요,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수억을 우리가 교회에 헌금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뒤로 외식적으로 신앙,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앙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내 신앙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justification 될 때, justify 될 때 거룩하신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요 아버지를 오해하고요, 그가 아버지한테 막 질문했어요. 종이 상전한테 상전이 잘못했다고 막 진노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큰일 났죠. 당장 돌아가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한테만 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봐라 이거, 아버지한테 대항해 이놈이 하고 막 납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나가서, 야 아들아, 너 나를 이해해라. 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시고 좋은 아버지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룟유다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멸망길로 가고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되고 너 때문에 너의
회사가 아무 회사가 되고 너 때문에 너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빛이 비치지를 않아. 제발 변화되라. 제발 개혁해라.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시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